오늘은 영혼을 살리는 전도자로 살라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전도는 예수의 복음을 전하여 믿게 함으로 영혼을 구원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옥 갈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전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복음 전도자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을 가장 값진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아멘. 자, 우리가 이 전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은 가장 값진 삶을 사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안에 분명하게 이렇게 새겨질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말만 우리가 전도자 가장 값진 삶이다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인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1번 전도란 무엇인가 했습니다. 전도는 인생들을 하여금 예수를 믿어 구원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6장 31절 시작.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아멘. 우리가 예수 믿으라고 전하는 게 전도예요. 예수 믿으세요. 가장 간단한 전도의 말이 예수 믿으세요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수님을 왜 믿어야 하느냐 하는 부분들은 좀 더 자세하게 우리가 전하는 것이지만 가장 기본적으로 예수 믿어야 됩니다. 예수 믿지 아니하면 반드시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사실들을 가장 기본으로 전하는 게 예수 믿으세요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 2번으로 전도는 지옥 갈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1절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고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세상 사람들이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도를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이지요. 그로 인해서 그들을 살게 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작정입니다. 여기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라고 말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보기에는 우리가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이 전하는 모습이 어리석게 보이고 미련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전도의 방법을 통해서 구원하기를 작정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반드시 구원하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행해 주실 것이다.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기대가 돼야 돼요. 그래서 복음 자체가 어설픈 것 같지만 그 복음이 능력 있다는 사실, 이걸 우리가 믿고 전하면 지옥 갈 영혼들이 사는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전도는 죄인된 인생들을 끌어안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시작. 하나님이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먼저 전도를 시작하신 것 같지요. 이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주신 것은 아무도 멸망치 않고 영생 얻게 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것이다. 살면서 예수 믿게 되는 그 경우들을 보면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 한마디로 믿는 사람도 있고, 믿게 하시는 역사는 참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모습들로 나타냅니다. 우리가 복음을 아주 잘 전해야만이 그가 믿게 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그에게 들려지면 하나님이 믿게 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전도를 하게 될 때에 우리 자신의 어떤 능력이나 어떤 힘이 아니라 복음이 능력이 있다는 사실, 우리 입에서 나가지는 그 복음의 한마디가 그 영혼을 살리는 힘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기대를 가지고 우리가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하면 그 한 영혼들이 살게 되는 그 역사를 가져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끌어안으시는 것이 바로 전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또한 전도를 통해 하나님은 어떠한 사랑의 기대를 가지고 계시나요? 베드로후서 3장 9절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참 인생들을 사랑하셔서 다 구원받기를 원해요.
그래서 다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볼 때는 참 사람들이 아무리 전해도 안 믿을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한다 이렇게 하셨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인생들을 향한 그는 기대지요. 그러니까 우리도 똑같은 그런 심정을 가지고서 누구든지 복음을 들으면 믿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기대를 가지고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도 멸망하기를 원치 않는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그 심정을 가지고 전하는 거죠. 전하면 그 영혼을 하나님께서 믿게 하실 것이다. 그 영혼이 살게 될 것이다. 바로 이런 기대와 소망 속에서 우리가 전도를 하는 모습이 우리가 하는 전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하게 될 때에 참 많은 사람들을 대하면서 재는 경우가 많죠. 이 사람 믿을까 안 믿을까, 이러면 이럴까 저럴까 이런 모습들이 많은데 전도는 그런 것이 아니다. 우리는 전달자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달하는 자고 믿게 하시는 능력은 복음의 능력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믿게 하신다. 이걸 오늘 전도자들이 가지는 분명한 우리의 믿음이 돼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한다 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전하는 자가 있으면 믿을 것이다 성경 말씀하잖아요. 전하는 자가 없으면 누가 들으리요? 전하는 자가 없는데 들을 수 있는 것이 없지요. 이게 반드시 전도자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가 하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2번 전도는 명하신 하나님의 심정이 무엇인가? 하나님 왜 전도를 하라고 하시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생각해 봅니다. 1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멸망치 않고 영생 얻게 하려 하시는 애타는 사랑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서도 봤지만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신다 하신 것처럼 정말 독생자를 내놔서 멸망치 않고 영생 얻게 하고 싶으신 이 하나님의 사랑이 인생들을 향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어떤 면에서 사랑을 전달한 겁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체로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런 것을 전하죠.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주셨습니다. 이 사랑을 전달해내는 것. 그 사랑 때문에 오늘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저와 여러분 우리는 먼저 그분의 사랑을 입은 자들이잖아요. 사랑받은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고 당신도 사랑하신다. 그래서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심정을 따라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2번 원수 마귀의 일을 멸하고 모든 매인받은 인생들을 풀어 자유케 하시려는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이다. 모든 매인받은 인생들을 다 풀어 자유케 하고 싶으신 하나님의 간절한 심정입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 시작.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심이로라. 아멘. 전도자에게는 반드시 능력이 따르게 돼 있어요. 복음 자체가 능력이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여러 사람들을 만나게 될 때에 이 전도에는 복음 자체가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대하고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하나님이 거기 역사하십니다. 오늘 빌립이 복음을 전할 때에 사마리아 동네에 아무도 알지도 못한 사람들이잖아요. 거기에 복음을 전할 때 귀신들이 떠나가고 안진병이 일어나고 하는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은 복음의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또 이런 기대를 가지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몸이 아픈 사람을 만나게 되면 정말 주의 이름으로 기도해 주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를 치료하시는 그런 역사들을 가져오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수 마귀를 멸하고 모든 매인받은 인생들을 풀어 자유케 하고 싶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심정이다. 그래서 전도자에게는 능력이 따를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나를 통해 영혼 구원의 역사를 이루려는 하나님의 간절한 기대 때문입니다. 이 전도는 하나님 혼자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고 전도자들을 통해서 역사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역사하고 싶으신 하나님의 간절한 기대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전도라고 하는 것이 가장 이제 뒤에 나오면 가장 귀한 축복을 얻지요.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가 마태복음 28장 같은 경우도 다 빼먹고 그냥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 이것만 우리는 좋아하고 붙들 경우가 많은데 그 말씀은 누구에게 함께 하시느냐? 전도자에게 함께 하겠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부 말씀이 하나님께서 아낌없이 지원하시고 역사하는 것은 복음 전도자에게.
바로 그들에게 역사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기대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 시작.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사람 낚는 어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부르시는 것은 사람 낚는 어부로 부르신다. 그래서 나는 전도할 수 있다 없다가 아니라 우리는 전달하면 되는 것이다. 전달하는 것은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전달해내는 거,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이 당신의 구세주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이 전달자로서의 삶은 우리가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전도는 잘해야 믿는 것이 아니다는 이야기입니다. 복음 자체가 능력 있다는 거. 그래서 어설프게 전달되는 것 같지만 그 복음 자체가 능력이 있어요. 그 한마디가 던져짐 속에서 하나님께서 믿게 하시는 역사를 가져온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분명하게 돼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전할 수 있는 힘이 나오지요. 그렇지 않고 어떤 내 실력이나 내 어떤 능력을 통해서 이 사람 믿게 되고 안 믿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경우가 된다면 우리가 복음 전하기가 쉽지가 않지요. 그래서 복음이 능력 있다. 하나님께서 믿게 하신다. 내가 믿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게 하신다. 이 사실들을 분명히 가지고 우리가 전도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바로 이 부분이 필요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게 바로 하나님의 기대예요. 우리가 성령을 보내주신 것도 그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의 증인 되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면 곧 예수로 충만하게 된다잖아요. 여기서 충만함이 흘러나는 겁니다. 자꾸 예수의 복음이 증거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내 증인 되라, 곧 예수의 증인 되라, 이 소리죠.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신 이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권능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런 하나님의 간절한 기대를 품고 전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번째, 금세와 내세의 100배나 되는 복을 우리에게 주고 싶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 복 주려고 하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전도하지 않으면 별로 상급을 받을 게 없잖아요. 그래서 가장 귀한 것이 우리 전도, 복음을 통해서 영혼을 살리는, 이게 바로 영광의 멸류관을 얻는 하나님의 귀한 축복을 얻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금세에 있어서 100배나 받고 내세에도 영생 얻지 못할 자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어떤 면에서 보면 전도를 하다가 망할 자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전도를 하게 되면 우리가 이 버린다, 이 버린다고 언급했는데, 버린다고 하니까 다 버리고 그냥 전도만 하고 돌아다닌다, 이런 뜻이 아니라 바로 전도가 우선이 되어서 그 우리 가족들, 형제들, 자매들, 우리가 모두 한 일들, 이것이 우리가 항상 뒤에 되어지고 항상 복음이 우선되어지는 이런 모습을 버린다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우리가 때론 복음을 전하고자 할 때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못해요가 되는 거잖아요. 그것이 다 뒤로 가는 겁니다. 뒤로 가고 우리가 하는 이 삶의 현장 속에서 일터들 속에서 예수의 복음이 전달될 수 있는 바로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이 모습을 밝혀주는데, 그렇게 하면 반드시 그 100배나 얻는다는 이야기예요. 이 금세에서 100배나 얻고 내세에 영생 얻지 못할 자가 없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다 보면요, 우리가 믿음이 별로 없어도 전하다 보면 자기가 더 큰 믿음이 얻어요. 자꾸만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시인하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다 보면 자기가 더 큰 믿음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 전도자가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얼마나 이제 귀한 복인가. 그래서 이 전도자에게는 하나님께서 항상 아낌없이 주고자 하시는 그분의 은총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전도자에게 무엇을 약속하셨는가 했습니다. 전도자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 우리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시작.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뭡니까? 자, 그것도 맞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지금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가라.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늘과 땅의 권세가 우리를 통해 나타나는 역사들이 주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겠다. 누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자가 바로 이겁니다. 이게 우리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전도자에게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한다 이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앞에 거 빼먹지 말고 뒤에 것만 끝에만 딱 붙들고 함께 한다 했다 이것만 가지지 말고 앞에 것이 내 것이 돼야 돼요. 그래서 제자를 삼으라. 그래서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리하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한다. 이게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뒤에 것만 가지고 우리가 항상 말하지 말고 이제는 전도자에게 이 놀라운 축복을 주셨구나.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항상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그 함께 하심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확신이고 믿음이길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역사 속에는 복음 전도자에게는 아낌없이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이러한 축복을 우리가 허락해 주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보면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 앞에서 읽었죠.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 금세와 내세의 복을 받습니다. 금세에 100배나 된 복을 받고 내세에 영생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핍박을 겸하여 받는다 하십니다. 그러니까 전도자에게는 항상 핍박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복음 전하다 가면 모르는 사람에게 복음 전할지라도 때로는 욕을 얻어먹을 때도 있고 또 집에서 예수 믿자 하면 또 욕을 얻어먹을 때도 있고 이게 핍박을 겸하여 받는답니다. 그러나 반드시 전도자에게는 금세에 100배나 되는 복을 받고 내세의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다. 금세와 내세에 보장된 복을 얻을 수 있는 건 전도자에게 주어진 축복이에요. 그래서 가장 값지고 귀한 삶이라는 거예요. 금세와 내세가 보장돼 있잖아요. 이건 보장돼 있어요. 주님께서 보장하셨어요. 비록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보장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도자에게 주어지는 두 번째 축복이다. 자, 세 번째로 마가복음 16장 15절에 18절 시작.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자, 여기서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 표적이 따르는 역사를 주셔요. 전도자들을 하나님께서 내보내실 때는 이들이 내 사람들이다, 나의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증해 줍니다. 이게 바로 표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믿는 자들에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것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예수 믿으면 이 뜻이 아니에요. 앞에 지금 나오는 이 15절 16절의 말씀을 너희가 실제로 그대로 믿고 전하면 그 뜻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보면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 얻을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이 사실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 말이에요. 이걸 믿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이런 표적이 따른다. 이렇게 말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앞에 거 다 빼먹고 뒤에 것만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 이렇게만 생각을 하려고 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저도 처음 이 말씀을 처음 대할 때에 왜 나는 믿는데 아무것도 안 따르냐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제가 20일 금식기도도 하고 이렇게 참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건 복음의 능력과 함께 따른다는 사실을 분명히 우리가 확신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분명히 오늘 복음 전하는 우리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믿는 자의 표적, 반드시 복음을 전하면 그걸 듣고 믿는 자는 구원 얻지만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는다. 그러므로 이 사실을 믿고 복음을 전하면 너에게 표적이 따른다. 이렇게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믿는 자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그냥 일반적으로 예수 믿으면 이러한 뜻과 다르다는 이야기를 기억합시다. 그래서 앞에 분명히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너희가 전파하라. 그래서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 얻을 것이지만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을 것이다. 너희 소리를 듣고 믿는 자는 구원 얻을 것이고 너희 소리를 듣고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을 것이다.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고 움직여 나가는 자들은 이런 표적이 따른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우리가 이 앞에서 봤던 것처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자가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로서 복음을 전거되는 곳에서는 반드시 표적이 따른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확실하게 우리가 믿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또 누가복음 네 번째 10장 17절 20절 시작. 70인이 기뻐 돌아와 가로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좀 놀라운 축복을 말씀해 주셨죠. 이 70명을 내보냈습니다. 내보내서 전도를 하게 했는데 자신들도 놀랐죠. 예수님께서만이 역사를 나타내는 것을 보았는데 이제 자신들이 복음을 전달받고 나가서 이제 전하는데 자기들을 통해서 귀신들이 떠나가고 항복하는 걸 보았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주님께서는 이걸 이미 사탄이 하늘로부터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전부 지금 우리가 보면은 다 전도자들에게 이 능력의 역사들을 지금 약속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도와 무관하게 그냥 다 무조건 준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무도 없어요. 반드시 복음과 함께 이런 능력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졌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데 여기서 특별히 19절 보면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했어요. 역시 이것도 이게 복음 전도자에게 주어지는 역사지요. 약속이죠. 그러니까 이 복음 전도자들이 가져야 될 이 정말 놀라운 담력, 이 대범함, 이것은 반드시 주님께서 어떤 사탄의 세력들, 마귀의 세력들이 있을지라도 뱀과 정갈을 밟을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코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보다 더 나가서 더 귀한 축복이 뭐냐?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이다. 그러니까 전도자들이 얼마나 귀한 축복을 얻느냐 하는 것을 다시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얼마나 신이 났겠어요? 돌아와가지고 예수님 앞에 막 자랑하듯이 막 기뻐서 이야기하는데 그것 가지고 기뻐하느냐?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가지고 더 기뻐하라. 이렇게 지금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도자의 삶이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다고 말씀한 거 다 같은 맥락들이죠. 적어도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전도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이런 역사들이 반드시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확신이고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건 주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실제 약속을 주신 겁니다. 그분이 직접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를 통해서 이런 역사들이 마음껏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자, 다섯 번째 마가복음 16장 20절 시작.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아멘. 자, 보세요. 지금 우리 앞에서 봤지만 누구에게 표적이 따르느냐? 나가서 지금 주님의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나가니까 그 표적이 따릅니다. 이게 지금 믿는 자들이란 말은
반드시 너희가 전하면 그 소리를 듣고 믿는 자는 구원받을 것이고 그 소리를 예면한 자는 심판받을 것이다. 그래서 이 사실을 믿고 나아가는 너희에게는 이런 표적이 반드시 따른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이랬습니다. 그 말,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나가서 전파하니까 주께서 함께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증거해 주셨어요. 확실히 확증시켜 준 겁니다. 이들이 내 사람들이다. 바로 내 복음을 가지고 내가 증거하는 것이다 라고 확증시켜 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같이 복음 전도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어떻게 보면 참 엄청나지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이 귀한 능력에, 이 모든 역사에 지원하는 것이 전도자에게 지원하는 이 거룩한 축복이 오늘 우리의 축복이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도 정말 빌립처럼 흩어진 사람들이 있는 곳곳에서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현장이 복음의 현장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그 터전들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음의 현장이다. 그래서 이곳을 통해서 우리는 복음을 전함으로 한 영혼 한 영혼을 살리고자 하시는 간절한 이 심정을 이루어내기를 원합니다. 자, 네 번째, 어떻게 전도를 시작할 것인가 했습니다. 실제 전도를 시작할 때 어떻게 할 것이냐? 가장 먼저 전도는 기도로 시작됩니다. 자, 우리는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할까요? 기도하지 않으면 전도가 시작이 안 돼요. 기도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가 초대교회도 보면 반드시 마음을 같이 전혀 함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서 복음이 전파되잖아요. 전도는 기도로부터 시작된다. 어떤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냐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골로새서 4장 3절에 시작.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것을 인하여 매임을 당하였노라. 전도의 문이 열리기를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한 영혼을 마음에 품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 문을 열어서 정말 그가 복음을 듣고 믿을 수 있는 이런 은혜들을 달라고,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런 기도로부터 시작되지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품은 사람들, 우리 가족들, 믿지 않는 가족들, 그들을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정말 그들의 마음들이 주님 어루만져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어서 그 마음이 열려서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주님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것이 그 영혼을 향한 우리의 간절한 기도지요. 자, 두 번째 기도는 사도행전 1장 8절의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의 권능을 구해야 돼요. 끊임없이 우리 사도행전의 역사 속에서도 제자들이 또 기도하고 나가고 또 기도하고 나가고 끊임없는 기도 속에서 이런 역사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해서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시니라. 이 성령이 담대함을 주시고 성령이 능력을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권능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있죠.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우리는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에게 성령 오십시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우리가 오셨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성령이 우리 부으심 받았다, 성령의 충만함 받았다, 성령의 권능으로 부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더 주고 하는 게 아니라 권능으로 더 부으시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권능을 주님 앞에 끊임없이 간구하면서 우리가 복음이 그들 속에 생명되어 담겨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겁니다. 자, 세 번째로 사도행전 4장 29절 31절 시작. 주여 이제도 저희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이런 역사가 나타나기를 끊임없이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 여기서 보면은 분명하게 지금 핍박 위협 속에 놓여 있는 상태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 위협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할 능력이 주어져야 돼요. 이 힘이 주어져야 돼요. 이게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데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오늘 빌립 같은 경우도 그렇게 교회들이 잔멸할 정도로 핍박을 가해 오지만 그래도
복음을 전할 담력이 주어진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 땅에 가서도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함을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게 하여 주옵시고 라고 이렇게 똑같이 이런 기도가 필요하지요. 그 다음에 우리가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가 우리 매일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실제 이런 역사들이 나타날 것을, 그래서 손을 얹으면 병든 자가 나음을 얻고 예수는 명한 곳에 귀신들이 떠나가지고 그들이 다 치유되어지고 일어나지는 바로 이런 역사들, 이것이 우리에게 나타나기를 기도하라. 이게 전도자들이 하는 기도입니다. 이런 기도로부터 전도는 시작이 된다. 이게 사도행전 속에 똑같이 이렇게 기록이 나오잖아요. 그들도 지금 나가서 전하려고 하는데 여러 가지 지금 이 핍박을 당하는, 위협을 당하는 그런 상황들 속에서 상당히 마음이 이축되잖아요. 전하려고 하는데 용기가 안 나잖아요. 힘이 안 나잖아요. 그래서 성령께 간절히 간구하는 것은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능력을 구하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잘 안 돼요. 능력으로 되는 것이죠. 그리고 더 담대히 지금 병든 자를 고친 것 때문에 더 위협하고 이렇게 하는데, 안진병에도 일어난 사건 때문에 더 이렇게 위협하잖아요. 근데 더 그런 일이 계속돼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명할 때 우리 말 한마디가, 만약 우리의 대상자가 어떤 말을 던졌을 때 그 말이 그대로 되어지는 이런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기를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도가 전도자에게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기도로부터 전도는 시작된다.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을 기도해야 될 것이냐 하는 부분들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죠. 자, 두 번째로 전도는 전도해야겠다는 각오로 시작됩니다. 어느 때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전도자로 살리라는 각오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내가 전도자라고 하는 이 사실이 그냥 우리 속에 빼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느 곳을 가든지 간에 우리가 오늘날도 보면 이 흔히 전도를 많이 하신 분들을 보면 그분들의 생각은 항상 전도라는 게 생각이 돼 있어요. 그래서 어디를 가도 그냥 전도자로의 삶을 살아가는 이런 모습들이 빼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볼 때 이 사람들이 많은 열매를 거둘 수밖에 없잖아요. 그 삶 자체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낮 설교 속에도 이들이 지금 흩어져서 자기 집 마련하기도 지금 전전긍긍할 건데 그런 상황도 다 제껴놓고 복음을 전한다는 이야기예요. 왜? 지금 사마리아 땅으로 갔지만 지금 도망쳐서 무서워서 간 곳이 아니라 그곳에 가서도 역시 전도자라는 이야기예요. 바로 이런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 빌립이 지금 예수님 빌립이 나다나엘을 전도했잖아요. 그 빌립이 하나님 주님을 목격하고 그분을 직접 보았어요. 그분을 따랐어요. 그러나 빌립은 제자라고 칭하지는 않았죠. 사도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평신도지만 사도급에 속하는 자죠. 예수님과 함께 항상 움직였던 그런 삶이 되었기 때문에 그 속에 분명한 게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가 복음을 전하되 정말 사도들과 동등한 모습들로 이 전하는 역사를 가져왔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 삶 자체가 나는 전도자라고 하는 것, 내가 어디서 무슨 일을 해도 나는 전도자라고 하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빼들어와야 돼요. 우리가 이런 삶이 빼들어올 수 있는 것은 기도입니다. 이런 기도가 계속될 때에 나는 전도자라고 하는 이 인식이 내게서 사라지지가 않지요. 그렇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으면 전도라고 하는 부분이 생각도 안 나요, 잘. 그러나 우리가 앞에서 전도자로서 이런 기도를 계속하다 보면 나는 전도자라고 하는 것이 분명하게 우리 안에 새겨지는 이런 역사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 자체가, 우리 삶의 현장이 전도의 현장이다 생각하시고 우리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런 삶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여 권하라. 끊임없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건 우리 삶이 전도의 현장이 돼야 가능하다. 그저 틈만 나면 그냥 만나기만 하면 예수 믿으세요 라고 전할 수 있는 이런 삶, 이런 각오, 이것으로 말미암아서 전도가 시작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전도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움으로 시작됩니다. 전도 대상자를 확보하세요.
우리가 전도 대상자를 가능하면 주소, 생년월일, 가족 사항들을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 대상자를 갔을 때 적어도 우리가 주소, 그 사람이 어디 사는지, 그리고 생일도 챙겨주면 좋습니다. 그래서 생일 맞이하면 우리가 축하 메시지라도 전달해주고 어떤 자그마한 선물도 건네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가족사항, 그 가족사항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또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참고로 알 수 있으면 더 전도하는 데에 구체적인 부분이 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한 사람 한 사람 이름 들어서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반드시 이름 들어 기도하는 것이 힘이고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 대상자도 반드시 이름 들어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 사람을 우리가 안만큼 더 기도가 되겠지요. 그래서 대상자 우리 마음에 품고 늘 기도하고, 우리가 말씀드린 대로 매주 토요일 날은 적어도 한번 챙겨보고 한 번쯤 만나도 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런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세 번째로, 주기적인 만남과 사귐을 가지며 개인적인 구원 간증을 들려주십시오. 가장 쉬운 건 내가 예수 믿게 된 사실에 대해서 전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게 된 사실에 대해서, 내가 구원받게 된 사실에 대해서 이렇게 전해주는 것이 가장 기본적으로 들려줄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냥 우리가 어떤 하나님은 이렇게 막 꺼내는 것보다도 나도 이래서 예수 믿었어요 라고 하면 훨씬 부담 없이 다가갈 수 있는 이 복음 전도가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자신의 이 구원 간증을 통해서 주로 전하면 더 좋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은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연결시켜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사정을 알면 나의 정말 예수 믿기 전에 어떤 사정의 그런 모습과 같이 이렇게 매칭을 시키면서 내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게 된 사실들, 이렇게 증거하게 되면 훨씬 더 동질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복음 전도가 될 수가 있지요. 그래서 우리가 개인적인 구원 간증을 들려주는 게 좋다. 그리고 네 번째는 교회 자랑, 목사님 자랑, 더불어 예수의 복음으로 접근해 준다. 우리가 그래서 오늘 낮 시간에 이제 예배가 부흥케 돼야 된다. 예배가 부흥케 돼야 교회가 부흥케 되는 역사를 가져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이번 주에 강력하게 저에게 말씀하셔서 우리 예배를 더 최선의 것으로, 정말 하나님이 더 기뻐 받으시는 이런 예배로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되겠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각오가 되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 힘을 다하고 온 정성을 다하고 정말 진정으로 예배하라 했잖아요. 온 진심으로 예배하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이 실제 지금 여기 계심을 가지고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는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런 모습들을 자랑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 자랑, 목사님 자랑, 그래야 친근해집니다. 처음 우리에게 다가와도 낯설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교회 오기 전에 어떤 기회가 되어지면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만들어주면 더 편안하게 다가올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대상자들을 어떤 기회가 되면 목사님을 만나게 해서 그들과 또 친숙함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시간, 또 그걸 통해서 그걸 계기를 통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 이렇게 여러분들이 협력을 해주시면 훨씬 더 좋다라고 하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만남의 그런 시간들을 가져주면 더 좋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목장 모임으로 또는 교회로 초청합니다. 자, 이렇게 복음을 전해서 우리가 교회로 초청하는 것. 이제 우리 목장의 모임들이 활성화되어지면 우리 대상자들을 그 목장 모임에 초청을 해가지고 서로 간증을 나누면서 나는 이래서 예수 믿고 나는 이래서 예수 믿고, 또 거기서 같이 정말 위해서 기도해주고, 이런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우리가 어떤 교회로 바로 다가오기는 조금 거리가 멀지라도 어떤 집에 다가오기는 쉽잖아요. 우리 집에 오라고 초청하면 그게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목장 모임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바로 초대교회 집에서 자꾸 모여들었던 것이 주변 사람들이 오기가 쉬워지잖아요. 그러니까 그곳에 모이면 반드시 예수는 그리스도 복음을 전했잖아요. 바로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이 목장 사역이에요. 그래서 이 목장 사역들이 우리 같이 모이면 서로 기도하고 또 서로 은혜 나누고, 그 다음에 새로운 사람이 오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요런 모임들이 이루어질 때에 교회가 더 부흥케 되는 역사를 가져올 수가 있지요. 그렇지, 마지막은 전도는 사람에게 접근함으로 시작합니다.
그 사람을 만나야 되겠죠. 사람이 다가가야 되죠. 다가가야 전도가 시작된다.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요, 언제 어디서나 전도를 할 수 있는 준비가 우리에게 돼 있으면 훨씬 좋습니다. 그게 항상 우리에게 이렇게 제가 뭐 여기 전에 이렇게 폰으로도 다 보여줬잖아요. 이게 폰에라도 있으면 폰을 펼쳐 들고라도 바로 전도할 수 있고, 어떤 전도지라도 몇 개 담고 있으면 전도지라도 건네주면서 전도할 수가 있고, 뭔가 우리에게 거리가 있어지면 우리가 전도하기 훨씬 쉽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저 사람을 전도하고 싶다 하는데 많은 시간은 없고 뭔가를 건네줘야 되는데 건네줄 것도 없고 하면 전도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항상 우리가 준비하고 있으면 좋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뭐 전부 이 핸드폰으로 많이 하니까 이 핸드폰 여러분들 제가 보냈던 거 거의 다 들어있죠. 바탕에 있습니까? 저는 제가 여기 다 들어있어요. 지금 이렇게. 그냥 누르면 바로 나오지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걸 펼쳐놓고 하나하나 보면서 이렇게 전도할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가 전도지라도 몇 장 담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수가 있고, 이런 준비가 우리에게 항상 있을 때에 쉽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배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정말 빌립 같은 그런 전도자의 삶이 우리 삶이 되어져서 이 시대 가운데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귀한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